시편 37편 2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82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828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바라리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서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와 함께 구원하니 악인의 미래는 영원하지 않을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한 한 주 보내셨나요? 이번 주는 날씨가 많이 추웠습니다. 추운 날이 있다가 또 오늘 올 때 보니까 날씨가 많이 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 같은데요. 또 이번 주부터 이제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또 한 해 하나님께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은혜들을 또 계속 돌아보시면서 또 내년 한 해를 더 잘 준비하시는 마지막 12월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시편 37편 2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의 시는 앞에 다윗의 시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37편 앞절에서 다윗은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며 묘사했었고요. 결론적으로 선과 정의를 행하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악인의 멸망과 의인의 구원을 그것에 대해서 대조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에서 다윗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면 영원히 살 것이고 또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는 성도를 버리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본 27절과 27절에서 말하는 선과 정의는 이어지는 내용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이자 시인의 결론으로 사실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선과 정의를 행하는지의 여부로 악인이냐 의인이냐를 가릴 수 있는 것이고 악인이냐 의인이냐에 따라서 미래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선과 정의를 행하는 의인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에서 의인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의 입은 지혜롭고 의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의인의 걸음은 결코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의인이 땅을 차지하여 영원히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의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혜와 정의를 말하고 또 그것을 행해야 하고, 또 그럴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3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선과 정의를 행하지 않는 악인의 결말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틈만 나면 의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악행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현세에서,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서 큰 세력을 과시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모습에 우리가, 그리고 의인들이 두려워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의인들을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악인들이 끊어지고 없어지는 와중에도 여호와를 바라고 또 그분의 도를 지키는 의인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또 땅을 차지하게끔 하나님께서는 행하십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멸망을 똑똑히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또 하나님의 도를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된 의인의 운명을 맞이하게 하실 것이고, 또 만약 그렇지 않다라면은 수치스러운 악인의 운명을 맞이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악인과 대조되는 의인의 모습도 결말로서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7절에서 다윗은 의인을 온전한 사람, 그리고 정직한 자, 그리고 화평한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38절에서 범죄자들과 악인으로 불리는 그런 자들의 운명과 아주 대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인들은 큰 세력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멸망하고 끊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구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평안과 구원이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은 그들이 의인이기 때문이면서 또한 그들이 명실상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온전함과 정직함을 그리고 화평을 실천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냥 이름만 붙잡고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내세울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제시하는 참된 믿음과 경건은 행동으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이름만 붙잡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악인인지 의인인지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혹은 주장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우리의 행동일 것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선과 정의를 행하느냐가 악인과 의인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멸망과 끊어짐을 바라는 사람, 그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평안과 구원을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될 것인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우리의 삶을 선으로 행하는지
악으로 행하는지,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의 여부로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그냥 좋은 것을 그냥 바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또 그 하나님의 정의와 선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선과 정의를 행하는 우리의 하나하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과 정의가 이 세상의 어두운 곳으로, 어두움으로 가득한 곳으로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흘러가고, 그리고 그곳을 비추고 그곳의 아픔들을 치유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날을, 그런 바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다윗은 분명히 구별하며 또 시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미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의인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발견하는 일들이 바로 우리의 삶과 행동과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